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큰 틀에서 축복을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혼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필요한 축복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도 매우 필요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처음부터 완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의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영혼의 모습들, 너무나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크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야곱이라는 인물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처음 야곱의 영혼 상태는 어떠했나요? 자, 물론 태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처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만 아는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되자 조금씩 그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매사에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고 작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탁월한 경영 능력까지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는 20년 만에 큰 부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걸머진 야곱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걸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와는 반대로 외삼촌 라반의 끈질긴 추격도 있었고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더욱더 절박한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자신이 속인 형 에서를 만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할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자신에게 소가 장자권을 빼앗긴 형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사에 너무나도 치밀했던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형들에게 선발대로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자들이 형에게서 다가와서 전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형에게서 돌아와 전한 정보는 무엇이죠?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정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보받은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무겁고 답답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을 텐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 인생 최대의 문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 또 형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상상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자, 사실 오늘날의 400명이면 별것 아닌 인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400명이면 엄청난 병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누구이죠? 누구보다 처세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형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시세로 환산한다고 해도 굉장한 금액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팥죽 한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창세기 3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에서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도 에서가 감동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으론 너무나도 치밀했던 야곱이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을 조별로 나누어 편성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는 그 공격에 대비하여 앞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제일 후미에 자신이 위치하도록 배열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치밀함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그 밤을 지내는데 답답함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어떤가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에서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식소울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가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야곱의 마음이 심각하게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제 아무리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보내고선 자기 홀로 이제 야복나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답답한 마음에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그런 호소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재주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왔던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본문 24절에선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후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아 씨름하던 밤을 새며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생명을 거는 결사적인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어떤가요? 히스기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음을 예고한 하나님의 그 선고에 대해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왕으로서 좋은 약을 구할 수도 있었고 좋은 의사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사람의 방법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밤새 몸부리치며 씨름한 것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결사적인 절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인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불굴의 의지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내려주시나요?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즉 남을 끌어내리고 올라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야곱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집념으로 인해, 불굴의 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야곱의 위기의 순간, 야곱이 처한 위기의 순간 기도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위기의 순간, 심각한 문제들이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어느 한순간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성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야곱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기만 한다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승리를 거두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처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기보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끈질긴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